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네,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이 있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20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7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또 교회를, 우리 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할 때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3계명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1계명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세상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뭘 배웠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계명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2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계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계명은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 삶의 자세예요.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 또는 삶의 자세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나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이나 성품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형체가 없으시니까 이름으로 표현하신다. 이름으로 표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올바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말인데, 이 이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명성, 평판, 기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비동사 하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려고 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하라.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 야훼가 좀 더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운 이름이에요. 야훼.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YHWH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사람들이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쓰기만 하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지만 YHWH 이렇게 적고 못 불렀어요. 못 부르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그렇게 써놓고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소유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가볍게 불려져야 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예수님의 다른 별명입니다. 칭호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신 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라는 칭호도 그렇죠?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죠. 그 이름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행위, 삶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부모님의 어떤 그 이름만 기억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라는 음식에 왜 이름이 샌드위치라고 붙였을까요? 이거 찾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18세기 후반 영국에 존 몬토기우 샌드위치 백작이 있었어요. 그런 백작이 있었는데 이 샌드위치 백작은 상습적인 도박꾼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도박에 열중을 했는지 밥 먹는 것보다 도박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하루 종일 도박을 하면서도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 안 먹고 어떻게 도박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생각한 게 하인에게 빵 조각 사이에다가 찬 고기를 집어넣어서 가져와라. 그래갖고 그 빵을 재빨리 먹으면서
도박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래된 이름이 샌드위치다라는 거죠. 샌드위치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의 행실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보이코트라는 말 알아요. 보이코트. 보이코트. 찰스 커닝햄 보이코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 아일랜드에서 귀족의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인이었는데 1879년 그는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자기 맘대로 막 레이아웃 시키려고 했어요.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소작인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규합해갖고 대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보이콧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꾼들은 오히려 이제 노동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우편 배달부도 그 사람에게 가는 편지를 배달해 주질 않아요. 또 상인들은 또 이 보이콧이라는 사람에게 식료품 같은 것도 팔지도 않아요. 그 때문에 이 보이콧은 1년 후에 영국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아일랜드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래된 것이 보이콧이라는 단어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든 역사, 행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게 뭐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렇죠? 에브라임 링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벌써 노예 해방의 선구자. 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뭘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나 아닙니까? 내 일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무나 많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역사죠. 이 사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섭리의 역사, 통치의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라고만 하나님을 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 있어요? 구원의 역사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신앙생활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보통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엘로이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엘로이 그러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앉으나 서나 어디 있으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들어봤어요?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엘샤다이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말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고 또 내 이름을 좀 칭찬해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이름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엘샤다이. 아, 그렇죠. 할렐루야. 네, 저렇게 엘샤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올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잘 알구나 하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 뭐예요? 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러면 하나님이 벌써 알아듣어요. 들으셔요.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구나. 아니, 너희가 내가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네,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인정해 드립니다. 여호와 쌈마.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이거 참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건 다 알아니까 오늘 여호와 쌈마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여호와 쌈마. 어디에나 계시는 분.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그게 영광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쌈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여호와 라. 이거는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여호와 라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매우 아끼고 존중하셔요. 스스로 그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기억하면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 이름 기억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시면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불러서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마켓에 있든지 운동하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쌈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 것도 간단해요.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3계명에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 없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려지면 하나님은 모욕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3계명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자. 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옆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없는 깊은 산속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 있는 곳에 항상 나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3계명을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하면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누가 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말과 행동이 조심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티븐 찰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평했어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쾌락을 즐길 때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찔리십니까? 찔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만 가둬두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범사에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생길을 복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